제가 이제 에베소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파일로 올려놨으니까요. 사망에 있는 부분을 3장에 있는 부분이 이제 8항까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3장에 대한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정과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구원. 근데 이 예정이란 이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이 예정이라는 말을 육이라는 말을 외미는 쓰지 않고 미리 정하셨다. 버려질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질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선택된 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정은 원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더 넓은 범주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작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지혜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작정이에요. 근데 그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작정 가운데 있는 도덕적 성품, 도덕성을 가진 뭐 천사, 인간 이런 피조물들에게 그 작정을 시행하시는 게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피조물은 천사들이나 인간,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 예정이 이제 되었고 그 예정이 실행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정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칼빈 목사님이 예정론을 주장하셨지만 이 예정론은 칼빈 목사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바른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믿음의 가정에 저 남편을 주시고 저 아내를 주시고 저 아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서 엄청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생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할 거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죠. 그건 누구냐면 아르미스유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아르미스주의, 그를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예정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선한 의지를 갖고 구원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걸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정이 뭐냐면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두 번째는 뭐죠? 외미는 쓰고 있지 않지만 위기라는 말, 위기. 버려졌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유기된 자, 위기가 아니라 유기. 발음이 안 좋네요. 유기. 여러분, 선택이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기 보면 가온이를 택하사라고 하지만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택했다는 건 안 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한 일정한 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작정이 안 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기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제한 속죄, 나중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해갔지만 잘 들어.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중에 제한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과연 선택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율이 선택받았어? 이제 선택받은 특징을 이제 얘기할게.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유기됐다는 말이 지금 지옥에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의 백성처럼 버려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진다는 거는 다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고 낙태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기 있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중단하거나 핸드폰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아직은 은율이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관여하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쓸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죠. 예수가 믿어지고 그 자체가 내가 선택받았다는데, 믿어진다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삶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오전에도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정말 가정과 교회에서 진리를 나누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냥 한 사람만 나누는 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생명자가 일하고 지쳐오잖아요. 영적인 공간 아닌데 집에 와서 오늘 좀 나눠봐 그러면 못 나눌 때도 있잖아. 근데 못 나눌 때도 지쳤으니까.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저 사람. 그러면 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성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유기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여가 없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잘못 고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그 상태를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와 영적 대화를 해내야 돼요. 영적 대화가 안 되면 적어도 가정에서도 안 될 거고 아이들에게 안 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를 가정에서 먼저도 해야 되고 목회자하고도 해야 돼요. 지체들하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지 마요. 여러분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내가 유기됐는지 유기된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정거장인데 이 상태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은 성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태도가 맨날 예배 태도 똑같아. 그럼 안 돼. 긴장하는 거 다가고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응?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목적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까 그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입에서 찬미가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삶의 증거죠. 그럼 여러분 유익이 됐다. 유익이 됐다. 유익이. 그리고 유익이. 몰라. 버려짐. 유기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버려졌다. 내가 좀 가격한 말로 외미는 미리 버려질 자를 정하셨다는 이 말은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버려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근데 관여하면 떠납니다. 관여하면 떠나버려요. 정말 그 예전에 우리도 이제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11조 내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2년간 이렇게 돌아보다가 주일날 주차장이 없어서 그 친구가 집으로 갔거든요. 10분 늦게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자신의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이렇게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제 그걸 못 참고 이제 권면을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교회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교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곳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를 타치하지 않고 너를 관여하지 않는 곳에 맞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딱 한마디 제가 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누가 맨날 예배를 빠지고 늦고 전화하기도 힘들고 지체들이 그 어머니도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교회를 그 순간 떠나버렸죠. 그 한마디에. 근데 언젠가 떠날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영적 대화가 한 번이 안 되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내면이 악해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마치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와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다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죠. 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을 너무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 보여주고 싶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불리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서 자녀에게 또 교회에게 사용했죠. 근데 1달란트는 딱 묻어뒀어요. 그리고 대들기 시작했죠. 당신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했어요. 내면이 악한 거죠. 악한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굴은 선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는 발빠르지만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뛰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너의 악함은 영적 게으름으로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기회를 박탈당한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진리의 세상엔 발빠르지만 주님의 진리에 있어서 주님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정을 이롭게 하는 게 뭐죠? 주님의 그 영광에 작정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에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그 게으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기된 자도 종교성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달란트 받은 종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이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가정과 교회를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결박하고
어둠에 다 던져버려요. 지옥 속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죠. 에서를.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했지만 가인은 정말 저주의 길이라고 말했죠. 한 부모 밑에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한 부모의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에서야 지금? 여전히 동생을 쳤으면서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에서고 가인인 거예요. 그 가인이 에서야, 가인이야, 야곱이야. 세 가지. 가인, 에서, 야곱. 야곱. 난 목사님 너희들이 야곱과 하나님 선택 속에 주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죠. 돈을 벌어 아이들 학원을 한 번 더 보내고,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또 돈을 벌어서 남편과 아이의 어머니의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어찌 게으를 수 있냐고요. 그 유기된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이러한 사람을 다 어두움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정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예정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다. 단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어야지. 예정은 단체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마지막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하면 예정에 대해 말하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에게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란 받는 사람을 예정이라고 썼고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그 예정을 오히려 우리가 예정을 공부하면서 기억하면 유념해야 할 거는, 예정은 집단이나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집단과 교회 집단의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이라는 건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서 저 자녀가 내가 같이 얼굴을 볼 형제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던 것처럼 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 성찬하고 포도주 먹고 이런 걸 행했다고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특정 교회, 구원론 장사하는,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참된 진리는 여기에 있고 다른 데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 다 가짜들이에요. 보편 진리는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근데 보편 진리 자기만 독주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것은 이단에 속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기된 자의 모습 속에 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에서는 장자권을, 에서와 야곱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는데, 둘 다 태어났을 때, 둘 다 믿는 가정에서, 이제 이삭의 가정에서,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금 살아있을 때 가정에서 그가 모태신앙에 살아왔지만, 에서의 삶은 위기된 자의 삶이 나타났어요. 그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 그 은혜의 통로였는데, 그것을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 같은 사람, 유기되고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특권, 영적인 그 질서, 영적인 그 권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나요?
여러분, 그런 적어도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 에서가 야곱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이면 사실이 증명하는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였다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금방 죽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함께 수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그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어떤 것에 구역에 빠져 있고 어떤 모임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그 어떤 설교 멘트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에서가 아닌지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막에 이 거하였을 때 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그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가르친 장자권을 소중히 그랬다면 소중히 여겼겠죠. 쉽게 야 팥죽 한 그릇에 너 아예 사가라 이렇게 안 했겠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팔면 돼 안 돼?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을 멸시하였다고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베벨로스라는 이 말인데 즉 망령된 자. 베벨로스는 문지방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 권면을 문지방 갈 때 밟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 하나님의 무슨 뭐 진리가 뭐가 나한테 힘이 되지 않는데 밟아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밟아버리죠? 여러분이 그 유기된 자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말하는 말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린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밟아버릴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대가는 뭐냐면 지옥이야. 지옥. 지옥 가고 싶어? 아니지. 그럼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까불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선택이 철저히 개인적이듯 구원의 선택은 극적이지 않고 뭐죠? 은혜의 방편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적 존재인 우리들을 향한 그 작정이 실현되고 반응되고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피조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정을 하나님이 그 도덕적 피조물들에게 실행하겠다는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 방편이 뭐예요? 가정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권면이 아니겠어요? 또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 지옥 가고 싶어 누가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누가 얘기해요? 네 친구들이 얘기해? 친구들은 나쁜 것만 시키지. 웃지 말고 그 친구들 뭐 시켰어? 저도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끔찍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집단주의 속에 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모욕적인 일들을 학교 안에서 자행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크면 더 느끼겠죠,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강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특정 그 강도같이 우리가 살아가진 않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 괴로워하면서 한 강도는 욕설을 내뱉고 주님이 자기 못 박은 자를 이렇게 막 모욕했지만 한 강도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강도에게 예정되어 있던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중심을 통해서 그 강도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말씀만이 예배만이 정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태도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생각. 은혜 방편 예배를 기억이 안 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이 가정에서의 말씀이 사용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진행하는 사람도 힘들고 위기된 사람들이 있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할 때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에서 4항을 우리가 3장 4항을 보면요. 여기가 정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싸우고 나서 나 막 혼자 막 이렇게 있게 되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도 지쳐서 혼자 있습니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정한 때에 구원의 자리로 그 7,000명이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빌립보서 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성화가 일어나며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형성되고 영적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수십 년을 지나도 아무런 영적인 대화와 변화가 없다. 위기된 사람이에요.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겉의 혀와 어떠한 정보를 이야기할지라도 생명은 생명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데 만약 성의집 사역이 있다고 봐요. 보면 얼마 안 만나도 대화, 영적 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여기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그냥 언니 잘 지냈어? 이거 아니에요. 생명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한 명은 위기된 사람이에요. 성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둘이서 대화하는데 영적 대화가 일방적이야. 한 명 죽어 있는 거 완전히. 계속 죽어 있을 수 없어. 일 끝나고 피곤해서 이런 걸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은혜와 사랑,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진리를 우리가 잘 알려면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선택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선택과 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시누스자들이나 또 뭐 알미니안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미래를 모른다. 영원한 작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인간이 점점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좀 덧붙이고 우리의 종교성을 덧붙인다고 구원되는 건 절대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선택은 은혜로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하나도 타락해서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나냐면 찬미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찬송이 터져나오고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성삼위의 성부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그 역사로 내 안에 찬미가 터져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찬미가 없고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여준 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모태신앙의 가정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는 버려지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에서도 좋은 사람이고 야곱도 좋은 사람인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에서를 버리고.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에서를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야곱에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를 변화시키고 경험시키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야곱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문지방을 밟는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면 모든 인생은 문지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내 감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바꾸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의 지배 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애굽에서 건질 때 10개의 재앙을 맞고도 바로가 더 강팍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완전히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한 조각이라도 떡을 떼고 나눌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지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고 오기도 싫고 마음을 나누기도 싫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지도 않고 어떻죠? 동생을 계속 미워해버리고 형을 계속 미워해버리고 오빠를 계속 혈뜯어버리는 그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들을 탐구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리 공포하신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작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버려짐에 대한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굳게 해야 돼. 굳게 한다는 게 뭐야? 강하게 하고 더 큰 확신으로 가야 돼. 여러분의 삶이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여러분과 될 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신앙이 똑같아. 그럼 이미 여러분은 그 내면이 구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확고히 더 성숙하고 사랑하고 더 크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정에서 나누는 거예요.
아내와 교회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체들끼리 그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세리한테도 그렇게 권면한 게 뭐냐면, 세리 자매에게 한 번도 영적으로 나한테 자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 구원 받았니? 스스로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과 접촉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때 튕겨져 나가지 않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갈망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1초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굳게 하라는 말은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빠듯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지체들과 나누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아이에게 그 생명을,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지옥 가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영어도 하나 안 해오면 어떻습니까? 대학 못 가면 어때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인생 제일 살아요.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놀라운 위로를 주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문제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맡기면서 무슨 구원을 맡긴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하셔야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눈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주권 안 믿는 거지. 어떻게 애들을 24시간을 지켜요?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지금도 지켜줬는데 계속 두렵다. 그렇다고 게으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못 맡기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그분의 일하심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유기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여가 없이 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공중에는 새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더라도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주권을 믿지 않는데 어찌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가 안 되면 여러분 위기됐다니까요. 위기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나 가족을 향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인가요? 여러분의 위로인가요? 여러분의 전부인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당장 있을 때도 있으면 없을 때도 살아갈 유일한 힘인가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로마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사실이 있는데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설교가 잘못됐거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버려주는 상태로 위기된 버려진 상태가 됐겠죠.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면 넉넉히 이 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정의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왜 지체들 안 해? 내가 왜 가족들 안 해? 내가 왜 생명 안으로 자꾸 숨어들고, 뒤로 숨어들기 원하고, 나서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는 여러분 거듭남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의 그 내면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